식당에 딱 가더라도 자, 이 항영원에 저기 우리 호텔 있어요. 메인이 어디 계세요? 저 제일 중앙이야. 그가 뭐가 있겠어요? 마루에다가 벤치 딱 앉아 있어요. 에? 옆에 누가 쉴 수 있도록 딱 쫙 만들어 놓고. 아, 여기가 메인인가 봐. 여기가 그냥 스위트룸도 아니고 로얄 스위트룸도 아니고 여기가 프레지던트 스위트룸인갑다. 프레지던트 스위트룸 가보셨죠? 그거 가면 최소한 방이 한 5개 되죠. 그 수행원도 있어야 되고 간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끼려도 화장실도 한 3-4개 되고. 그러니까 그 방을 안 가본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 프레지던트 스위트룸 가면 요거 한 2배 되는 호텔도 있어요. 그 하룻밤 자면 한 1,000만 원씩 주고 뭐 한 2,000만 원씩 주고. 조금 약한 데는 한 600만 원씩 500만 원씩 주고. 우리는 기껏 해봐야 30만 원 깎으려고 할인 안 하면 안 가잖아. 그죠? 50만 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목숨 걸고 해서 제일 그런데 그런 방은 뭐 1년에 한 번씩 빌려주든지 어쩌든지 그래 해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는 돈 주고 갈 수 없고 어떤 데 가끔씩 초대를 해요. 큰 스님들 모시고 싶은데 그러면 원님들에게 나팔을 분다고 어른 스님 초청받아 갈 때 실 따라 붙어 있으면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거야. 잘나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구경 안 해보면 어째 해보겠노. 그리고 저도 한 번 딱 가보고 다시 못 가봤어요. 아,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러니까 복도 전체가 그거야. 와. 그런데 그런 데가 바로 뭐냐면은 진여문택이다. 그 나머지 객실 있잖아요. 왜 펜트하우스가 진여문택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해가겠습니까? 그거 안 되면 이제 저처럼 이번에 제가 서울 가서 노숙했잖아요. 주차장에 노숙하고 왔어요. 그래도 저는 좀 고급스럽게 노숙하죠. 차 타고 가서 노숙했는데 원효스님은 말도 못하고 그냥 무덤에서 주무셨잖아. 노숙하면 한번 깨쳐볼까 싶어서 노숙해봤죠. 자, 그래서 8가지 조건이 끝나는데 낱낱이 짚어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년분 논을 지은 8가지 뜻은 조금 전에 제가 다 짚어드렸어요. 8가지. 근데 저걸 왜 외우노 이랬는데 그걸 어째요 그걸 못 외우노? 신기하다. 그래 구체적인 이유는 4가지를 들었죠. 경전을 보고 스스로 힘이 있어서 경전만 보고도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랬죠. 경전을 보고 도저히 지혜가 안 되니까 참고서나 가야에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면 학교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제 같은 사람들. 그래도 늘 1등하고. 그런데 학원비 돼가지고 여기 가야 선생 붙어가지고도 못 따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가야 선생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왔을 때 그 요번에 토익을 980점 맞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럴 때부터 공부를 잘했는데 오늘 토익 해가지고 왔는데 몇 점 맞았겠어요? 만점 맞았어요. 보여요? 495? 495. 만점? 만점?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학원에서 누가 특별 같이 공부를 했느냐? 아닌데, 혼자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진여문의 경전만 보고도 이해되는 사람들이에요. 토익 만점이 한 몇 퍼센트 나오겠어요? 0.1%. 보통 0.1%. 그 0.1% 중에서 외국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한 14% 정도, 14, 5% 정도. 순수하게 토종이 토익 만점 나오는 거는 굉장히 힘들죠. 인천 간제탑 이런 데서 근무하잖아요. 그럼 토익 점수가 최소한 970점 이상쯤 돼야 돼요. 왜 인천 공항에 근무한 아가씨들 있잖아요. 좀 어렴하게 보이잖아요. 보면은 왜 이게 뭐 이렇게 검문 검색 조사하고 이런 사람들. 그건 많지 않습니다. 토익 점수가 한 970점 이상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꿈꿀 수 있는 사람 제 뿌이라고 보면 돼요.
자, 어쨌든지 여기서 그 경전을 보고 이해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전을 많이 보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경전을 조금만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자실력이라 자기의 스스로 무자력이라 자력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원효스님이나 다른 분들의 논을 빌려야 된다. 그죠? 논을 빌려야 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논을 많이 보고 많이 취해서 잘 아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우리 시대에 각자 성자 스님이나 뭐 무자 비자 스님 그런 분들, 그죠? 많은 것을 보고 많이 취득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 힘이 안 되니까 어때요? 작게 보고 많이 아는 거, 오직 그 논서는 뭐다? 기신론, 조금 보고 다 해결될 만한 거. 그 흔히 요즘 한 말로 이제 석자라 뭐요? 올인원. 통합 토탈 패키지, 그죠? 그 토탈 패키지가 바로 기신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래서 인연부는 끝나고 이 비분에 가서 이 비분은 대성의 법과 의를 총표하다. 대성이 바로 뭡니까? 일성이고 그 일성이 바로 진심이고 일심입니다.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 대비다 이 말이죠. 크게 남을 자비롭게 한다는 말이죠. 대성이 바로 무연대비고 원효스님은 이 대성을 해석하시면서 그러셨죠. 소성에 상대해제가 있는 대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고 일성이고 불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진짜 성이고 어제 이 강의할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보성이다. 인간이 정말 보배롭게 가야 될 인간의 길이다. 인간의 길. 그 인간 이하의 길이 요즘 얼마나 많이 보고 뉴스 차라리 보기 싫은 뉴스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인간의 길을 제시해 놓은 것이 이제 이 대성의 길인데 그 대성에 대해서 일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다. 하나는 법이다. 소원법자는 중생심이요. 소원의자는 최상용 삼재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어떻게 내처럼 앉아가지고 탁 털어놓으면 자동 녹음기 하나 나와가지고 쭉 설명하고. 저도 이런 선생만 있었으면 일찍이 강사 안 하고 선빵이나 줄줄 댕겼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면 뭐 이제 찐빵 장사를 하든지. 법무사 밑에 찐빵집이 굉장히 잘 돼요. 밑에는 가면 찐빵집이 유명하고 올라오면 땜빵이 있어요. 제가 땜빵 법사예요. 어른 선생님들 안 계시면 주의심 대신 법문해야 되고 또 누구 법문 안 하면 그것도 법문해야 되고 땜빵. 제가 별명이 땜빵입니다. 땜빵. 자, 그래서 소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중생심이다. 중생심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중생심 하나는 진여문이요. 하나는 생멸문이다. 그러니까 중생심이 바로 진여심이에요. 중생심이 바로 진여심이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생심 속에 진여문이라고 했지 않느냐? 중생심이 바로 일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고정관념으로 중생이라 가지고 지지리도 모질이 중생 이걸 상징하는 게 아니고 중다하게 여러 가지 사사건건 일체 제법을 일으키는 모든 생멸법의 다양한 것을 뭐라 한다? 중생심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마음밖에는 다른 것이 이 세상에 뭘 일으킨 것이 없고 오직 모든 것이 마음을 의지해서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죠. 그게 이제 중생심. 그중에서 꺼져가지고 모양과 흔적이 없는 법신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진여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법신의 입장으로만 있으면은 중생을 제도할 길이 없으니까 뭔가 인연을 야기시켜가지고 평치풍파를 일으켜서 방편으로서 모든 사람을 그 속진 번뇌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임리, 입수, 탄이, 대수라 물에 빠진 사람을 들어가고 진흙탕에 빠진 사람은 진흙탕에 들어가서 구제하는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는 그 생멸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른 말로 해서 한멸연기라고 해요. 생멸문은 뭐라 하냐면 유전연기라고 얘기해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상류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하루로 자꾸 떠내려가는 것을 유전이라 하죠. 인생 유전. 처음에 잘 나가는 부잣집에 태어났다 쫄딱 망해가지고 내려가는 거. 집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뭐 타향으로 천의 고아가 돼가지고 사고 무친이 돼가지고 천지사방 돌아봐도 친한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쪽으로 돌고 도는 것을 우리는 유전 연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일심 자리에 진여의 자리를 매각해버리고 호련히 무명업상에 덮여가지고 자기의 고향을 한 번 부모 손을 놓친 뒤로 어릴 때 죽을 때까지도 못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방송에 연락해가지고 집을 겨우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함멸연기인데 그걸 함멸연기를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이와 같이 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어떤 데 저는 설명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설명 잘하지 이럴 때가 많아요. 왜? 우스워요? 그리고 좀 잘생긴 사람들 내 앞에 좀 안 앉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세 분이나 이렇게 몇 명이나 법비 쓰면 내가 좀 만만하다 그래도 내보다는 좀 잘생긴 해서. 아니 1m 85씩 이럴 때는 분들 옆에 와보니까 내가 뭐 여러 개 왜소하게 보이잖아. 자, 함멸연기, 반야신경에서는 함멸연기를 어떻게 얘기하죠? 무한입이설신이 그렇지. 무색성향 미척부, 무고지멸, 이거 전부 함멸연기예요. 오온이라면 유전연기예요. 18경계라면 유전연기라고. 예? 이렇게 밑으로 떠내려가는 것은 유전연기고 부처님에서 중생심보로 떨어져 버린 것을 점차 이렇게 자, 극락 세계에서 그냥 뚝 떨어가지고 지옥 악이 축생으로 떨어져 버리면 사막도로 돌면 유전이고 그것을 어때든지 지옥 업장 소멸하고 악의 업장 소멸하고 축생 업장 소멸해가지고 그죠? 천상을 통과해가지고 그 욕계 육천을 통과해가지고 이생희락지, 정생희락지, 이희묘락지, 사념청정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멸진년까지 통과해서 무효열반에 드는 위로 올라가는 단계를 뭐라 하죠? 등각묘각 성취해버리면 이것을 함멸연기라 하죠. 처음에 욕심의 세계를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있던 욕심을 다 떨어내고 나니까 아직 그 몸에 붙어 있는 집착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또 그게 안에 이제 허망한 탐진치의 욕심은 다 떨어졌더라도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에 대한 건 남아있고 그래도 그게 다 떨어내고 나니까 이제 정신적인 욕심이 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유해주지, 그죠? 요괴주지, 세계주지, 유해주지. 그러다 이제 무명주지까지 떨어낼 때, 무명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무명업상까지 뺏기는 거는 유불궁전이라 오직 부처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 함멸연기라고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익숙하게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주현선님, 그 천원자리 아세요? 바둑 둘 때. 화점은 아세요? 내목, 외목, 고목 아세요? 모르세요? 아다리는 아세요? 바둑 못 두시죠? 이 귀신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A 플러스 B 플러스 이퀄 A 자성 플러스 B 자성 이퀄 C 자성은 뭔 법칙이죠? 예. 피타고라스의 정의는 피타고라스는 떠나가서도 피타고라스의 정의는 남아 있어요. 그만큼 경전이 중요한 거예요. 원효 스님이고 누구 다 떠나가서도 이거는 피타고라스의 정의만큼 확실한 것이다. 이대로만 수행하면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왜 안 볼까 이렇게 보니까 이대로 수행하고 싶은 의지가 별로 없어.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바둑을 두겠다 하는 사람은 바둑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배우게 되는데 그 용어에 익숙해가 있는데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축구도 용어가 있잖아요. 그 우리는 이 용어가 어렵다, 귀찮다 이런 게 아니고 불교 용어에 내가 익숙해져야지 지가 내인데 익숙하게 쉬운 말을 해라 하가지는 할 수 없어요. 의사들도 수술하고 이럴 때는 의사 조금은 그 학생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지도 의학 용어를 배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나중에 오래 하다 보면은 와, 그 코마 상태 넘어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자기 SG 들어가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옆에 환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옆에 속에서 서는데 막 깔려나와도 자기들끼리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그 누구 문제예요? 모르는 우리 문제라고. 그러니까 얍삽하게 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낮은 수준 이런 거 하지 말고 계속 여기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몇 번 읽어보셨어요? 요거 일단은 3번 읽고 1000번쯤 읽으면 돼요. 저분이 한 300번 읽었나? 몇 번 읽었어요? 에? 200번. 그 200번 못 읽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해도 200번 읽고 난 뒤에 오는 결론이 뭐냐면은
제가 독한 마음이고 처음부터 10,000번 읽을 때가 왜 그렇게 읽었냐면 읽고 나니까 결국은 결론은 모른다요. 근데 한 번 읽은 사람이 모르는 거하고 10,000번 읽어서 모르는 사람하고 모르는 수준이 달라. 평생 바다에 살면서 어부가 평생 바다에 물질하면서 살면서 바다를 모른다는 사람하고 바다를 한 번도 안 봐본 사람이 바다 모르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이거. 알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세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몇 번 배우고 읽고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다면은 종장이에요, 종장. 그러니까 연금술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소원, 법과 의를 총표하다. 고함 지르다고 시간이 지잘난 척 하다가 진도도 안 나오고. 조금만 더 하고 좀 쉽시다. 오늘 제목만 한번 짚어봅시다. 대성의 법은 중생심이다. 그 심, 진연문과 심, 생멸문의를 세우고 난 뒤에 심, 여기는 입이분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예? 입이분에서는 큰 아웃라인 마스터 플랜을 짜는 거는 뭡니까? 입이분에서는 기둥과 근간만 세우고 세석분에 들어가서는 조밀하게 가지와 잎사귀와 꽃과 열매까지 구차하게 다 이렇게 통째로 얘기한다. 자, 입이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내비게이션을 할 때 지도를 그릴 때 뭔 지도와 같은 거예요? 약도. 그렇지, 약도. 약도에 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 생략시켜버리고. 굵직굵직한 큰 도로하고 요것만 딱 집어넣는다 이거. 그죠? 그런데 자세하게 위성에서 살펴보자 하면 나중에 해석분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앞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고 뒷집에는 몇 개고 다 해야 되겠죠. 세밀한 인구 조사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대강 이 입이분은 대강이다. 큰 강요 그 메카리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 입이분은 밧줄만 챙겨놓은 거고 해석분에 가면은 그물코가 다 붙어있다 이거예요. 이 얘기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 다음 대목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입이분에서 둘째 대성의 의는 최상용 3대다. 최대는 뭡니까? 불생불멸이다. 상대는 뭡니까? 불생불멸이지만 불생불멸이 바로 진공이에요. 진공. 상대는 뭐냐면 묘유다. 그러니까 최상이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최상은 상대 용대는 그 생멸문이고 최대는 그 진연문이에요. 이거 원효 스님의 의견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최대와 상대를 진연문이라 해놨어요. 그렇게 보는 의견도 있지만 원효 스님이 해놓은 이유가 있거든. 그럼 저는 원효 스님이 틀릴 때도 원효 스님을 따라가는 주장하고 파니까 원효 스님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탄어 스님 원효 스님 해동소 해석하신 탄어본 여러분들 탄어본 책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면 제일 앞에 도표가 한 장 나옵니다.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그 뭐라고 써요? 최상대는 뭐라고 해놨어요? 진영문으로 파악해놨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도표를 나눠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라니까 그 책을 편집했던 탄어 스님이든지 그 밑에 제자든지 출판사 사장이든지 원효소의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중국 걸 갖다 붙여가지고 기신론 대총상 법문이니까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알고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예? 원효 스님은 전혀 그렇게 하신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강원에서 배운 대총상이 틀린다고 대충 짚어봐도 한 10군데쯤 되거든.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는 건 뭐가 틀리냐면 원문하고 비교해보면 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고 제가 각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옛날에 이 책이 없었다. 옛날에 원효 스님 책이 없었대요. 현수본만 있었대요. 혜성 선생님 현수본 가지고 공부하셨죠? 원효 스님 거 가지고 하셨어요? 정호 선생님도 현수본 보셨죠? 가영 선생님은 안 보셨죠? 금타 선생님이 현수본 보셨어요? 해동서 보신 거 아니에요? 진짜인가? 상덕 선생님은 원효 스님 본 봤죠? 해동서? 묵재 선생님은 원효 본 봤죠? 뭐 봤는지도 모르죠? 안 봤으니까. 스님 현수서 보셨죠? 그러니까 뭐 봤는지도 모르신다니까. 스님은 뭐 보셨어요? 현수서? 안 보셨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앉아. 스님은 현수서 보셨죠? 자, 우리 선배 스님들은 주로 현수소를 보시고 우리 한국에도 해동소가 없었어요.
각 선생님께서 이제 해동서를 언제 찍으셨냐, 이렇게 6.25 전쟁 끝나고 1962년 그 무렵에 당신 녹음을 다 남겨놨어요. 제 제자들 보고 녹음을 해라 해가지고. 그때 해인사 사관본을 찍어가지고 금능각경처본을 찍어가지고 지금 강당에 돌아다니는 본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처음 만났던 본이 그 해동 원효 스님 6권짜리 그거였는데, 그래 선배 스님들이 전부 다 이제 은혜사 가서 현수소를 다시 배우고 그 원효소를 다시 봤는데, 현수소를 보니까 원효 스님 거를 그대로 뺏기더라고. 똑같이 표절이에요, 표절.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현수소가 더 자세하게는 돼가 있어요. 굵직굵직하게는 의미로는 원효 스님께 이제 맥락이 좋고.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체대다, 상대다 이런 것은 마음의 모양이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뒤에 자세하게 다 써놨어요. 유인물에도 그 영명지각 연수선사님의 여긴이라든지 스님의 여긴이라든지 청량국사 얘기를 다 써놨는데, 체대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본체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육조스님 얘기는 뭡니까? 본래 무일물이다. 무두무미라. 꼬랑지도 없고 머리도 없다. 무두무미라고 우리 건강경 일물서에 많이 배워봤죠. 그죠? 끊기는 흑사칠이다. 칠흑보다도 더 끊고 밝기는 태양보다도 더 밝다 했죠. 그때는 바로 상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비조백이라. 본래 끊고 흰 것이 아니다 했을 때는 진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념무상 절일체. 그러나 수체의 현청항이라. 곳곳에 따라서 풀게 되고 누르게도 된다 할 때는 묘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흔히 수처작주 하잖아요. 이건 묘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입처계진 들어보셨죠? 그거는 바로 진여문의 진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익숙하게 우리가 배워왔던 단어인데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진여문에 기댈수록 나날이 자기 욕심이라든지 남을 이해 안 하고 보복하고 섭섭하고 이런 것들이 싹 이해가 돼요. 그 생멸문은 따져가지고 비파산으로 연기로 살펴보는 것이지만 그것도 절미한다 이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멸문 딱 빼버리고 내 본래 없는데 여기 갖다 붙여버리면은 굉장히 많은 위로가 돼요. 그래서 본래 없는 데를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보왕삼매로. 내 몸에 병 얻기를 바라지 마라. 생멸법에 끄달려 댕기지 마라. 병고로서 그 생멸로서 양약을 삼어라. 내 친구가 내인데 잘해주기를 바라지 마라. 나를 패가 망신시켜도 그 사람을 원망 안 하는 걸로 패가 망신시키는 사람으로 내 친구를 삼어라. 어디에? 본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인연에 끄달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왕삼멸은 그 10꼭지 중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한 꼭지도 없어요. 뭐 때문에? 암안스러워가지고. 업장이 우리가 두꺼워가지고. 그거 이해되는 사람은 부처님이거든. 그런데 금방 실을 걸 또 우리 붙여놓는다 이거 그죠? 뭐 하는 것처럼. 내 몸에 병 얻기를 바라는 사람이 난 내 몸에 병 얻기를 바라요. 바라지 마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그래. 자, 어떤 상대는 우리가 애써 구하지 아니해도 이 마음을 가지고 애써 천지사방 쫓아다니면서 봄을 구하지 아니해도 신발이 다 해지도록 봄날에 돌아다녀봐도 비구니 스님 그 글귀처럼 집에 돌아오니까 내 마당에 매화가 잔뜩 배가 있고 봄은 매화나무 가지에 이미 내가 오기 전부터 와가 있더라. 그렇죠? 그런 마음. 애써 구하지 아니해도 항아사 무루성공덕이다. 겐지스강 해운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대자 대비가 내 인데 있다. 야, 내가 부자구나. 17조? 나는 18조다. 나는 18조다. 예? 36만 억이다. 돈 얼마 있습니까? 36만 억. 도마주기 무한극수 36만 억 11만 9,500 대자 대비 동명동호. 아미타불하고 내가 동명동호다. 이름이 똑같아. 네 이름 뭐고 아미타불이다. 어디 네가 아미타불이고. 동명동호 대자 대비 아등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불. 에? 자, 그게 이제 상대예요. 상대. 내에게는 애써. 자,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번뇌에 사로잡히는 것을 유전연기라 합니다. 익사상태, 익사상태. 하재가 나가지고 불더미 속에서 자기를 구제해야 되는 탐진체 하재 삼계 하택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하택류. 내지는 그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듯이 섬을 의지해서 조그만 섬이라도 있으면 그거 달라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는 뭐예요? 맹구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 여러분들은 맹구예요. 우리는 눈먼 거북이가 귀신론을 만났다. 우리는 맹구다 이랬거는 맹구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거든. 지 얘기인데도. 물에 동동동동동동 폭류처럼 떠내려가다가 폭포처럼 나이아가라처럼 떠내려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거 잡고 보니까 그거 안 잡으면 죽거든. 그걸 다른 말은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섬에 머무르고 법의 섬에 머무르고 섬 주자, 제주도, 강주, 경주 할 때 주자. 왜 이렇게 물길이 쫄쫄 내려가면 저간 줌 하나, 점 두 개 찍혀 있잖아요. 점 찍혀 있는 게 뭐예요? 섬. 왜? 이렇게 친절이다. 그냥. 자, 내천자 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뭐예요? 요게 자등명, 요게 법등명이다. 요 자등명, 법등명 못 가고 여기로 물 따라가지고 쫄 내려가고 왜 되는 거예요? 죽지. 망망대해에 떠내려가가지고 평생토록 윤회를 돌고 돌지 뭐. 그죠? 요래 떠내려가다가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어쩌든지. 그 섬에 달라붙어야 된다고. 이게 우리에게는 등불이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의지처고 섬이죠. 아니 망망대해 가다가 표류해가지고 난파선이 돼 가다가 정말 무인도라도 발견했을 때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무인도 도착해가 딱 도착하고 성냥개비 몇 개? 3개. 한 개 딱 해가지고 배가 지나갈 때 불을 켰는데 그 배가 못 보고 지나가 버렸대. 어제처럼 비가 우중충 오는 날 한 개, 성냥개비 2개 남았죠. 한 개 딱 켰는데 불이 피가 꺼져버려가지고 또 지나가 버렸대. 성냥개비 몇 개 남았어요? 1개 남았어. 이거 못 켜면 쟤는 죽잖아 우리가. 이게 그런 심정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성냥개비를 이 처사님이 오다가 안 오다 그러시거든. 이제 계속 오세요. 엔간하면 오시라고.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성냥개비 탁 켜가지고 끝불을 왜? 이건 불 붙네. 다음에 써야지. 다음에 써야지. 다음은 없어요, 마. 예? 있을 때 잘해. 제가 있을 때 잘하세요.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는 게 그 약장사 하는 얘기 아니요. 자, 요게 섬주자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용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작용인데 용대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는 보신. 보신은 뭐예요? 일한 사람에게는 품삯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텔레비를 조영필 씨를 보는 데는 별로 우리가 그 표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이제 화신불을 챙겨나는 택이요. 거칠게 이렇게 보기는 본다고. 그런데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손 한번 만지려면 팬 서비스 하려면은 돈 주고 그 입장을 해야 돼요. 공연장에. 그죠? 자, 우리 항용원도 여기 저기 그 뭐죠 이거 등록을 해야 들어와. 맞아요? 그만 넘어갑시다. 용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쉬운 말로 해가지고 보현 행원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작용을 보현 행원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본질을 바로 그 앞에 최대 문수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종채기용 서병기철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 최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항룡원 이 중도 타워가 있는 이 자리를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는 지금 탑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빌딩이 자리 잡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들판이었어요. 들판이 바로 들판이 됐든지 이 항용원이나 탑이 서가 있든지 우리가 가고 난 뒤에 1000년 전 200년 후라도 다 무너져가지고 여기 또 길이 될지 뭐가 또 호수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틀은 장 겉에요. 변함없이. 자, 이 마음은 장 이 마음이고 근데 제가 젖 먹을 때도 있고 청년 시절도 있고 이제는 이제 독거노인 시절이잖아요. 제가 이런 시절도 있고 앞으로는 더 늙어갈 시절이 있잖아요. 장 변함없는 본질이 없는 그 본질의 마음은 나의 천년 문수고 그러나 시절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때만큼 충실하게 말 잘 듣고 청년 때는 노력을 하고 늙어서는 해양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보현 행원이에요. 거기에 시절에 맞게 공간에 맞게 다 법답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현이라 해요. 보현.
널리 현명하게, 예? 거의 성인에 가깝게. 그 보현도 이제 세 가지 조건으로 달아놓는 거죠. 그걸 용대라고 합니다. 보신, 응신. 그런데 용대가 완전히 이제 부처님 쪽으로 작용하는 것 갖다 뭐냐 하라면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대가 진여 자체로 작동하는 것을 법신이라 하고, 이 법신이 생멸적으로 와서 작용하잖아요. 생멸적으로. 보신, 화신이라고, 응신, 응하신이라 하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의 뜻을 밝힌다. 이 길은 부처님께서 가신 길이다. 이 길은 보살성이 가신 길이다. 그 제목 있잖아요, 제목. 지금 제목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끝나고 해석분에 와가지고 우리가 해석분을 세 가지, 현시정의, 대치사지, 분별, 발치도상 중에서 현시정의, 바른 뜻을 현시하다 해가지고 법과 의를 이 부분에서 세웠던 것을 중생신과 최상용 3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미나 워크샵 하듯이 자세히 설명하는 대목이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설명합니까? 법장문. 대성의 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일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진여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심진연을 해석하고 심진연을 간략히 해석하고 그 다음에 대목이 뭐예요? 심진연을 자세히 해석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심진여를 간략히 해석하는 부분까지 했어요. 자, 그 부분하고 오늘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누가 이 책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들었다. 왜 제가 이 책을 만들었냐면 하도 공부를 안 해서 가지고. 그러면 한번 지난 시간에 심진여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시정의자는 바른 뜻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18페이지입니다. 일심법 하야 일심법을 의지하여 유이종문하니 두 가지 문이 있으니 우나 위이요 무엇이 두 가지인가? 일자는 첫째는 심진여문이요 마음의 진여문이고 이자는 생멸문이라 둘째는 마음의 생멸문이다. 나중에 밑에 그 주석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석을 제가 번역하면서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 이래요. 이 주석은 누구 거겠어요? 원효 스님 것이고 원효 스님께서 혹시 잘 설명 안 하신 부분이 있으면 현수 스님 것을 대용을 해놓고 현수 스님께서 해놨는데도 제가 그래도 남들이 이해하시기 좀 부족하겠다 싶으면 감산 덕청 스님 거 내지는 열망소 내지는 내 개인적인 소견을 그 주석에 좀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신론 책이 교과서로서는 제일 공부하기 좋은 책이에요. 아전인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혜성 스님께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시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예, 해주세요, 그냥. 이거 어떡할 거야. 이종문이, 이 두 가지 문이. 그러니까 읽으면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옆에. 이런 책이 어디 있노, 세상에. 그죠? 각기, 모두, 각기, 총섭 일체법 하니, 일체법을 총섭하나니, 차의 운하오. 이 뜻이 운하오. 무엇인가? 이 이문이, 이 두 가지 이문이, 그 이자는 그 뭐뭐 까닭, 이고가 앞으로 붙어 있어서 간용 없고로 뭐뭐인 까닭이라 이래 붙는 거예요. 우리 이무소득고 하잖아요. 위고, 이고가 앞으로 나오면 뭐뭐인 때문이다, 뭐뭐인 까닭이다. 영어로는 because of 되는 거예요. because of. 자, 이 두 문은 서로 여의지 않는 까닭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했는 것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고스톱 한 번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조금 힘드시죠? 그래도 워낙 강사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힘드신 것도 없을 거예요. 강사가 뭐가 뛰어나냐? 지자랑이 뛰어난 거야.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얼마든지 아무거나 대해서 다 질문하셔도 되고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욕만 들어보면 돼요. 그래가지고.